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분들입니까? 아멘. 그래요. 천국의 보화를 진짜 발견한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재미있고 또 쉬워요. 그러나 천국의 보화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못합니다. 못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은 꼭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개인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그러나 내가 그래 예수님을 그럼 닮고 보자 그래서 결심을 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더라도 성품만을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초점을 맞춰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화를 몇 번 내면 실수하잖아요. 그 두 번 다시 내가 화를 안 내겠다고 결심을 해서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내가 참겠다고. 그런데 아마 그 다음에 바로 또 화를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성품이 변화되는 걸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품 변화가 목적이라도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가치 변화에 먼저 초점을 좀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천국이라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거를 얻기 위해서라도 내가 안 변하면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 가는 것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나에게서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 가치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 이 나이가 들도록 좋아하는 것도 있고 뭐 사랑하는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아마 안 변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좋아하는 것도 변하고 사랑하는 것도 변하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 가수가 좋고 이 노래가 좋았는데 또 이 연예인이 좋고 그 드라마가 좋았고 뭐 이런 운동선수가 좋았고. 그런데 이게 물론 안 변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좀 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변하고 나면은 다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왜 그 사람을 내가 왜 그렇게 좋아했지? 내가 그때 그 노래를 왜 그렇게 좋아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상대방이 변한 것이 아니고 노래가 변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변한 거예요. 내 취향이 변화되고 내 가치가 변화가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 변화하는 것은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런데 만일에 내가 정말 천국과 영생이라는 그 가치를 발견했다면은 그것이 진짜로 믿어지면 여러분 그거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원인데 영원. 아니면 영원히 지옥 가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치 발견부터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그 가치를 진짜 발견하게 되면은 내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살려고 한다 그 뜻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영원이니까. 그래서 오늘 꼭 그런 발견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천국에 대한 이 가치를 발견합시다. 아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천국의 보화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밝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다 깨달는 건 아니죠. 언제 저는 가끔 공원에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주로 이 노인 남자들이 잘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천국 지옥 죽어봐야 알지 이거 누가 알아 이러더라고요. 그런 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천국의 가치가 감추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추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천국을 이야기하면은 그걸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다들 일을 합니다.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해.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오늘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렇게 일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좋은 내일을 희망을 해서 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만일에 사람이 병이 걸리게 되면은 그렇게 힘써 모았던 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 치료해요? 조금이라도 오래 살아야지. 그런데 이 모든 노력들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누구라도 다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땐 여러분, 내가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재산이나 명예나 모든 쌓아놓은 것들이 죽음 앞에 무슨 소용이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절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누구라도 죽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다 살고 있어요, 사실. 그러나 죽어야 됩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죽어서 끝이 나면 되는데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어서 죽는다는 건 다 알지만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사람은 죽고 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그곳에서 분명히 영혼이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돈이겠어요? 명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가치, 영생에 대한 가치를 꼭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신앙생활이 즐겁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걸 진짜 발견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큰 기뻐하면서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예배 가는 것, 드리는 것, 뭐 봉사하는 것, 헌금 내는 것, 뭐 성경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그분은 천국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지면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냐는 것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나한테 너무너무 힘들다, 이건 지금 나의 신앙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말 이걸 잘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뭐 여긴 대부분 한국 분들이지만은 이 삼성이라는 참 세계적인 그런 대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창업주가 이병철 씨인데 그 당시도 한국에서 제일 부자였고, 뭐 지금도 그 가문이 제일 부자겠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이병철 씨가 돈도 이제 너무 많고, 이 고려병원이라는 아주 한국에서 최신식 병원을 그때 이제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이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의료기구는 다 그 병원에 가져오고, 또 그곳에 병원 그 의사들도 최인류 의사들만 다 모아서 그 병원을 만들었어요. 물론 그거는 이 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은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는 그분은 이 그 닌겐도크 일본말로 뭐죠? 한국말로 뭐죠? 건강검진. 건강검진을 매달 받아요, 매달. 우리는 1년에 한 번 받을까 말까 하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뭐 1년에 한 번 다 안 받고 이러지만은, 그런데 그분은 매달 받았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자기한테 몸에 암이나 뭔가 좀 안 좋은 게 발견이 딱 되면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하면은 얼마든지 나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황당한 일이 생긴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이 어느 날 갑자기 암이 딱 발견이 됐는데 절대 수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완전 말기암으로 딱 발견된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던지, 뭐 그렇다고 해서 생긴 거를 누구 탓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차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들이 머리를 짜내고 계획을 해서 해도 그것이 한계예요. 한계. 인간의 한계. 그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종종 일으키십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게. 그때 이병철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나를 5년간, 그래, 이분 참 겸손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0년이 아니고 왜 5년인지. 5년간만 더 살게 해주면은 내 재산 반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삼성 재산의 반이 이게 정말 적은 숫자입니까? 그러나 그 재산도 5년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그것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그 길로 열어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해 주셨다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는 데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다 지불을 하고 우리는 그저 공짜로 어떤 면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공짜는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죽음의 고통에 내주시고 만들어진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얻은 영생, 내가 얻은 천국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억지로 예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정말로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천국의 이 밭을 발견한 사람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천국이라는 것을 사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더라도 그것이 훨씬 나에게 이익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다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내 영생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그걸 사겠느냐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금 가지고 천국을 사면은 얼마나 그것이 큰 복이 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에 그 천국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안드레도, 요한도, 야곱도 자기의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그렇게 주님 다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는 원래 수재인인 이 세리, 이 자꾸 일본어 하다가 한국말 하니까 요즘은 진짜 이제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 단어가. 그 세리, 이제 세금장이었죠, 세금장. 그 수입이 괜찮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부르니까 그것도 다 버려두고 따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아멘. 그 왜 예수님입니까? 이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 영생은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는, 여러분, 천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도전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애써서 모은 재산들이 있고 또 지금까지 쌓아올린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단히 귀하죠, 나한테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라는 가치, 예수님이란 가치 앞에서 이것이 더 크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 팔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것이죠. 이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더 귀하면은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은 천국이란 것은 예수님이 왕이에요, 왕. 그리고 그분이 최고로 하지 않는 한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귀한 분이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것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이 부자 청년은 우리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율법도 다 지키고 착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영생이 예수님에게 있는 걸 알고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영생을 찾아서 온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도 이 청년을 알고 있어요. 이 청년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는 이 청년이 예수님이나 천국보다, 영생보다 자기 재산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하시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워서 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만일에 이 청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줬으면은 그는 먼저 자기의 땅에 있는 재산이 천국의 영원한 보물로 남는 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천국의 보화가 쌓이리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럼 주님을 따라갔으면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자격도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 좋은 기회가 그에게 왔지만은 그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 다음 22절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러나 이 청년은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 물려받은 재산, 그 재산이 천국보다, 영생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순종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 청년은 영생이 예수님께 있는 걸 알고 그래서 찾아왔고, 그리고는 예수님께 영생을 물었을 때 그 청년에 있는 예수님보다, 영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재물을 내려놓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걸 못 내려놓았으니까 못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청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청년보다 돈이 없을지 몰라도 그 돈을, 그 명예를,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도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아니 이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남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 가치 발견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그냥 이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거는 진짜로. 그래야만이 이 천국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아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은 절대로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의인은 천국을 가지만은 악인은 반드시 영원한 지옥에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나의 이 상태로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면은 내가 영원히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죄인이란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밖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돈 더 벌게 해주세요, 나도 건강해 주세요, 누가 그런 기도하겠어요? 누가? 그냥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돼야지 바뀔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 경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이것을 빛을 비춰줘야만이 이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지 예수님을 깨닫고 믿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제일 밑에만 볼게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느냐, 성령이 오셔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은 여러분 그때는 정말 다른 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 그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도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건강에 살고 돈도 벌어 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부럽고 그런 것들이 전부 내 인생의 목적이고 계획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선 내 모습이 어떤지를 알게 되면은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는 이 기도 외에는 나올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를 잘 몰라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진짜 알게 하기 전까지는 모르더라고요. 저도 그래 살아왔고, 다 사람은 자기가 좀 잘났고 그래도 자기는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다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은 정말 선한 것이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서도 보면은 인간의 의는, 사람의 의는 이 더러운 누더기 옷과 똑같다 그랬어요. 내 딴에는 열심히 잘 살고 바르게 살았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악하고 더럽더라, 그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진짜로 알게 되면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에 모든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도 지금 몇 사람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만 다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서 깨지고 변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져가였고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우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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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 있습니다. 이 스랍하는 것은 하나님 바로 옆에서 모셔섰는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날개가 6개가 달렸다고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 우리가 6개가 어떤 모양으로 달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거룩하면은 하나님을 바로 옆에서 모셔서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 행위가 부끄러워서 두 날개로는 그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창화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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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렇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 안에 우리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때에 내 죄라는 것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과 대화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사람이 우리와 비교를 하면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사야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직접 빼고는 그가 어떤 절망의 이야기를 하느냐. 5절에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와 하나님이시다 기뻐,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사람조차도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이렇게밖에 고백이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저는 제가 34년 동안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그래도 제 나름대로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제가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 뜻은 뭔가 하면은 제 죄에 대한 개념은 이 사람이 도적질하고 뭐 어떤 나쁜 짓을 해서 현모소를 가야 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거짓말하고 싸우고 나쁜 짓하고 뭐 남 해코지하고 이런 건 죄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제가 딱 만났을 때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33년 동안 살아온 것 중에 잘했다는 기억은 하나도 없었어요. 잘했다는 기억. 저 남도 많이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것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전부 어릴 때부터 그저 죄투성이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하나님 이거 잘했고 저거 잘했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이게 복이에요. 이게 그 깨지는 깨진다 그러잖아요. 깨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보니까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재로 단해서 취한 바 빈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희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 죄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그 입술에 숯불을 대고 그의 죄를 싹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감격하고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거듭난 거예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의 주의 음성이, 그때의 사명하는 것이 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저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그때는 주님이 아프리카 가라 그러면 가고 저 어딜 가라 그래도 가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온전한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해주고 구원해 줬으니 나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딜 가라 그래도 가야죠. 아멘. 진정한 헌신은 이럴 때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는 몇 번이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을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사실 베드로는 자기 장모들하고 이제 자기 집에 이제 장모가 왔겠죠. 그래서 아픈 장모가 자기 눈앞에서 그 열병이 떠나가고 바로 낫는 걸 체험을 했어요. 그날 밤에 많은 병든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 집에 와서 예수님께 그 자리에서 고침받는 기적도 체험을 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그는 방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냥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다, 선생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다가 어느 날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아침에 이제 그물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예수님과 많은 군중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베드로 보고 배를 좀 빌려달라 그러고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천국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통 분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지금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물을 이제 다 정리하고 있는 자기에게 말씀 마치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속으로 아니 예수님은 목수시고 나는 어부인데 물고기 잡는 거라도 제가 더 잘 알지 않겠냐고 밤새도록 해봤지만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 선생님, 그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서 그럼 그물을 내려보겠다고. 그 좀 베드로는 자기가 기뻐서 가기보다는 마지못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내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고 배 두 척에 실으니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행동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같으면 야딱 하고 막 대박이다 막 이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갑자기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하고 주님 앞에 텁썩 엎드려 가지고 그냥 간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선생이여. 그런데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주여로 하는 주여. 이 호칭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이번에 행한 기적을 보고는 이분은 하나님이란 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니 자기도 모르는 물속에 있는 이 모아는 물고기 떼가 어디에 있는 것까지 다 아는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알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 이 물속에 있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까지도 다 깨뜨려 알고 있는 이 하나님,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가 너무나 또렷지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그리고 엎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느껴집니까?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나의 죄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밖에 비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이어서 주님으로 바뀌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는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죽은 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보고 사명을 새로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천국에 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한 사람들은 모든 걸 버려두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너무 명백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세상에서는 많은 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이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국적이에요. 로마 국적을 가지고 있던 그런 어마어마한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사실. 그리고는 그는 그 당시에 아주 존경받는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제자로 있었어요. 그리고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비난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잘 지켜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의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원래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이랬던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감격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된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전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완전히 다 바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세상적인 학문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앞부분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자, 10절 11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 바울은 천국과 영생과 부활에 대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쌓았던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필요하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고 배설물같이 버렸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영생과 천국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주님은 누구에게라도 그 문을 열어놨지만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쉽게 그냥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주는 분들이 가끔 있어. 보면은 내가 강요는 할 수가 없지만은 교회 와서 자기가 예수님보다 위에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줘. 교회 열심히 오라 그러니까 믿어주는데, 여러분 믿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상태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왕이 될 때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강요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와야죠. 나와서 어느 날 주님이 은혜를 주면은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상태로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분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덕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손해로 생각하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멘. 정말 여러분 이걸 깨닫고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 천국에 대한 가치관은 그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면은 죄인인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한마디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깨달아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분을 진정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아니면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천국을 못 들어가니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막 흔히 이야기 깨진다 이야기하는데 깨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내가 새로 주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가능하다는 걸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적이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망했고, 하나님 내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외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 아직도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도 이게 있어야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은금을 갖다 주고 어떠한 쾌락이 나를 요구해도 물론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인인 걸 깨닫는 데부터 정말 그 주님이 나의 왕됨 되심,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얼마나 큰 가치로 오는지 모릅니다. 그것만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가 터지고 감격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찌 예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등한히 될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늘 감격스럽고 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라도 다 죄 때문에 정말 영원히 멸망할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분의 목숨을 버리고 나를 택해 주신 겁니다. 나를 살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깨달아지시면은 그때부터 두려울 것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가 부럽고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아까 우리가 이 농부가 이 밭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것은 그 사람은 보물을 찾으려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연히 밭일을 하다 보니까 보물을 발견했어요.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뭐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영생에 대한 소망을 아무 그런 소망이 없었지만은 어느 날 우연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소개받고 믿어서 천국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3장 마태복음 13장 45, 46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이 사람은 진주를 찾아다녔어요. 열심히 찾아다니니까 진짜 발견이 되었고 그것을 자기가 소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은 처음부터 진리를 찾아다닌 사람이에요. 진리를 찾으면 반드시 진리를 만나게 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한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관심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라도
우연이라도 보화를 발견하게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보화를 발견하고, 또 내가 진리를 열심히 찾는 사람은 반드시 영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이 농부도 그렇고 이 상인도 그렇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발견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나 그걸 발견한 다음에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데, 공통적인 것이 뭡니까? 내 걸 다 팔아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가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천국 가보고 싶어서 교회 한 발, 세상 한 발 못 들어갑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다 파셔야 돼요. 다 파셔야 돼요. 그 부자 청년 보세요. 얼마나 착한 청년입니까? 아니에요. 다 파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마찬가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걸 얻기 위해서 내 것을 다 팔아서,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1순위예요, 1순. 바로 정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 죄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이 대속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나님께 계약을 맺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바로 구원받고 바로 죽는 것이 아니고 좀 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오고 생각지도 못한 정말 고난도 시련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때마다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님에게 모든 걸 거는 것이 항상 그때마다 거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갈라지면 딴 쪽으로 유혹을 받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 안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 것인데 그것도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을. 우리가 나의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겁니다. 내 목숨이나 내 뜻이나 내 힘이 갈라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갈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이 보호하심이나 축복이나 인도하심도 갈라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에 그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제불간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언제나 붙어 있는 것이 되고 우리는 자연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인생의 열매를. 그리고 분명히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 앞에 항상 머물만 있으면 무엇이라도 구하라는 거예요. 다 해줄 테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안에 머물러서 구하는 대로 받는 축복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